오늘 말씀은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을 멈춘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 한창 전쟁 중이었어요. 이들은 승리하고 있었고 그 기세로 끝까지 밀어붙이면 승리는 코앞이었습니다. 더 밀어붙여야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투를 끝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곧 있으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적군이 도망치거나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격이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겨야 돼요가 아니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낮이 길어야 전투에서 이기니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기도죠. 그게 가능한 걸까요? 가능한 기도일까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해와 달이 실제로 멈추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낮이 길어지는데요. 해가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음이니라.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는 상식 밖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가 아닌 이길 수 있게 우리가 이 기세로 쭉 밀고 가서 꼭 승리할 수 있게 해를 멈춰주세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예 환경 자체를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죠. 너무 멋집니다. 시간을 멈추는 기도. 기도의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성경의 히스기야는요. 살려달라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그 징표로 시간을 되돌려 주셨어요. 해를 뒤로 가게. 여호수아는 기도로 해로 멈추고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기도로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해를 뒤로 가게 하신 거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가능해 보이시나요? 성경의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기도의 스케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작게 믿으면 작은 기도밖에 할 수 없고 크게 믿으면 불가능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맞게 역사하시는데요. 저는 믿음이 정답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데요. 방음이 덜 돼서 빗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비는 멈출지어다. 비는 멈출지어다. 2번을 외치고 해보는데 안 멈추네요. 저부터도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어요. 모든 일을 위한 내리는 지금의 비일 수 있기에 제 기도가 안 먹히는 거겠죠. 여호수아는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말씀에서 알 수도 있듯이 우리는 작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크게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되겠고 우리는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키워야 하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문제만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작게 기도해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혹시 안 되면 실망할까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내 실망을 기준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실망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해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 사건과 요단강,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큰 기적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큰 기도도 할 만도 해요. 과학자들은 늘 시간을 계산하다가 사라진 15도를 찾아냈죠. 어떻게 찾아봐도 이유가 없었는데 답은 성경에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도 이 실제인 성경,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일상에서 우리도 겪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키울 시기가 온 거죠. 큰 믿음의 기도에 도전해 볼 만한 시기가 우리에게도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머릿속으로 계산을 줄여야 해요. 이 시대 우리는 삶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너무 계산적으로만 보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른이었지만 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순수한 믿음.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가끔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서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좀 머리가 과부하 걸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제 머리는 쉬지 않거든요. 보람없이 하루가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아깝다 느끼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기존 것을 정리한다던가 뭘 계획한다던가 몸으로 뭘 하지 않아도 머리는 계속 쉬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물건 잃어버리지 않는 꿀팁을 제시했는데요. 나 이거 여기다 뒀다. 여기다 뒀어. 말로 반복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유용해 보였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어서 앞으로 시행해 보려고 해요. 전 우리 강아지한테 얘기해 두려고요. 요새 봐 봤지? 여기다 뒀다. 여기다 뒀어. 이렇게 강아지에게. 실제로 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집에서 금반지를 잊어버리셨는데 온 집을 다 찾아도 못 찾은 걸 그 집 똑똑한 그 강아지가 물고 왔다고 해요. 찾아서. 정말 똑똑하죠. 그런데 그런 명견을 그 목사님 어릴 때 아버지가 잡아 드셨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튼 저 강아지처럼 똑똑한 건지 이렇게 설교 간증들은 안 잊혀지고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냉장고에 둔 것들은 다 잊어먹지만요. 몇 년이 지나도 간증들은 다 기억하는데 며칠 전에 냉장고에 넣어둔 거는 못 꺼내다가 이게 있었어? 아 맞다 이게 있었네 하면 내가 넣어놓고는 내가 몰라요. 그렇게 자기 관심사에만 두뇌가 집중하나 봅니다. 굳이 정말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정말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핸드폰이 2대가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름은 김자, 연자, 순자예요. 김연순. 요번에 권사님이 되셨지만 믿음대로 되라고 제가 이전부터 김연순 권사님이라고 저장을 해뒀어요. 그리고 요 근래 자주 쓰시는 폰은 그 전에 그냥 급하게 김연순2라고 저장해 놨어요. 지금 2년 가까이 저희 엄마 저장 이름은 김연순2예요. 너무 버릇없는 것 같지만 이름 바꿔야지 하면서도 그냥 둬도 된다는 마음이 저를 강하게 지배해서는 이게 다른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쉽게 편하게 가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세요. 제가 어머니 이름을 김연숙2라고 저장해 둔 걸. 저 아시는 목사님들과 한참 설교 아카데미 모임을 할 때 기독교 방송에 나가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같이 계신. 이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다가 아침에 이 설교 내용을 다 써놓은 태블릿을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요즘 너무 깜빡깜빡하는데 당장 말씀 전해야 할 태블릿을 잃어버리셔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와이프도 사모님도 요즘 그렇게 깜빡깜빡 하신대요. 얼마 전 사모님도 그 가족이 사용하기에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셨다나?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도 자신은 사모님한테 한마디도 뭐라 못한다는 거죠. 왜냐? 그 다음은 자기 차례래요. 사모님 다음에 목사님이 또 잊어버리실 순서래요.
그래서 둘 다 깜빡깜빡 하시는데 본인 아니면 사모. 그렇게 번갈아가며 뭘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사신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잊어버려도 아무 말 못하신다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계속 잊어버리면 좀 그럴 텐데 둘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도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도가 상황보다 우선이기에 기도를 우선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처음엔 형식이었지만 점점 계산이 빠지고 점점 단순해지고 결국 아이처럼 순수하게 되죠.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기도.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가장 좀 재밌게 하시는 유쾌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따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빠 목사님이지만 웃기기만 한데 도대체 왜 쓰세요? 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도 장 목사 웃겨서 쓴다.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너무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웃겨서 쓰신다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의 기도인 건데요. 그리고 이 기도에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바란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 같은 표현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로 뭐라 부르면서 찾고 있나요? 나에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해를 멈춰버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의 전쟁 상황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과를 두고 기도할 텐데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처한 상황, 전쟁 상황을 정확히 봤고 문제의 핵심이 시간 부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걸 정확히 캐치해서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멈춰주세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구한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구했다는 겁니다. 매우 흥미롭죠. 어떤 교회에서 한 아이가 엄마한테 치킨을 사달라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킨 주세요. 오늘 꼭 먹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갑자기 누가 집 문을 두드렸는데 교회 집사님이 치킨을 사들고 온 거예요. 이유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집이 생각나서요. 라고 했어요. 이 아이처럼 믿음 있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기도. 성경에서 예수님도 정확히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알면서도 물으세요. 왜일까요? 그건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해서이세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끌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필요를 정확히 찌르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무작정 아무에게나 들어지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밑바탕에는 그는 이미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전쟁마다 순종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죠. 난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도 받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건 이루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중간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결론을 기도하지 않고 그 과정을 냉철히 직시하여 필요를 구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룰 것인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뚫는 기도, 문제를 정확히 겨냥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는 믿음의 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재설계,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이 체감하는 낮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위해 시간 자체를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게 기적적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로 기도마다 응답받으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